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허락해 주신 물질 중에서 아버지 앞에 헌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그리고 또한 부활절을 맞은 절기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손길과 마음을 받으시고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마도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죽음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으로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밤 사이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확진이 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목숨을 잃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6,000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에 미국의 사망자가 하루 한 1,700명 가량이 됩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2,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6시 반 뉴스를 보는데 대체로 그날 하루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를 방송해 주면서 주로 뉴욕, 뉴저지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해 줍니다. 뉴욕의 사망자가 미국 전역 사망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최근은 하루에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지금 뉴욕에서는 2분 몇 초마다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 수치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뉴욕에 90이 되시는 저희 어머님도 살고 계시고 또 형님 가정과 처남 가정들이 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마음이 쓰입니다. 실제로 그저께 성금요일 오후에는 교계의 원로가 되시는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서 오는 금요일에 총회장을 치르기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노회 목사님의 장인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고 장기를 찾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든지 이런 종류의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과연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도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어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체로 내게 죽음이 당장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감 지어야 하는 내 인생의 열매에 대한 것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후에 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슬픔, 허무함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신 이 장례식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아프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베다니를 향해서 떠나셨는데 도착해 보니까 벌써 병든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는 지가 나흘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 요한복음 11장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특히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늦게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을까?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왜 좀 더 일찍 오셔서 죽기 전에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에 있는 4절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사로를 붙잡아 무덤 속에 가두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세력과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질병 중에서도 늦게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죽음, 이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라버니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두 단어로 자신과 죽음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각각의 의미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모든 생명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자라다가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었다가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시들어서 다 죽게 되는 식물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하시던 말 중에 학은 천년을 살고 거북은 만년을 산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뒤집어서 말하면 천년 만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는 동물들도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죽음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없는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만물이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 죽음이 없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죽음은 창세기 3장 후반에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찾아오는 비정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였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죽음이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육체는 늙어가기 시작했고 우리 몸 안의 모든 세포는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노쇠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마침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육체의 노화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노쇠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위계 질서를 이탈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끊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초래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온 인류를 사망이라는 저주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례가 불가능해서 뉴욕 브랑스에 있는 이 하트 아일랜드라는 조그마한 섬에 참호처럼 생긴 긴 구덩이를 파고는 수많은 관들을 한꺼번에 넣고 매장하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루에 700명, 800명이 죽는 그 상황을 뉴욕시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연고자가 없는 시신들을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것은 훨씬 나은 편입니다. 한 2, 3주 전에 어느 분이 보내온 카톡 동영상을 보았는데 일한 사람들이 큰 구덩이에다가 시신이 들은 백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그 백들을 구덩이에다 그냥 쏟아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쏟아붓듯이 시신을 구덩이에 쏟아붓는 그 모습에서 느끼는 감정은 허무함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이든 평민이든 배운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다 손을 들고 항복해야 하는 그 죽음이라는 세력의 횡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무력하고 처참한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장례식에 참석한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사실이 기록된 것은 아마도 죄 때문에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온 인류의 처참한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처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겠지만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둡습니다. 죽음은 상실입니다.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허무입니다. 영어로 nothingness라고 표현하는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종착역에서 다 똑같이 허무와 절망에 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더 이상 그런 일반적인 죽음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죽음 후에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제 그 의미가 달라져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관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혈과 육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의 이 육체를 내려놓는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부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육체, 영원한 육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의 죽음은 마치 애벌레가 코치가 되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봄에 땅을 기어다니는 배추벌레가 이제 여름이 되어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음과 같은 고치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어두운 고치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어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도 그런 종류의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한 축복의 관문인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상실이거나 절망이거나 허무이거나 슬픔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주님은 자신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하는 표현은 그냥 육체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처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이 바로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어에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그분이 고유한 생명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인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어항의 물고기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바깥에 있는 나무나 잔디도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I am the life 그 생명할 때의 생명은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 영원한 생명, 그 신적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죽음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고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해 주시는 참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렇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의미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교제에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땅속에 머물러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우리 영혼은 숨을 거두는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육체를 입을 그 부활의 날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십자가의 한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자기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는 잠시 땅에 묻혀 지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즉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만 결코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생명과 이미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는데 한 2,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90 몇 세가 되기까지 사셨는데 찾아뵈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는 다 흰옷을 입고 와. 그리고 나는 장례식 때 제발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를 불러주면 좋겠어. 아마 핸델의 할렐루야를 불러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0이 넘어서까지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사시면서 왜 주님은 나를 빨리 불러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난 어느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정작 그분의 장례식에는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정말 조객들이 흰옷을 입고 왔는지 찬송가는 정말 할렐루야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죽음에 대한 그분의 견해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해야 할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시고 나서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마침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깨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과 똑같은 부활 육체를 입고 살아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과 똑같은 부활 육체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 앞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마지막 날 그분이 주시는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며 말씀 묵상 속에 함께 역사해 주시며 이렇게 특이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저희 모두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연단되어서 다시 만날 때 성숙한 모습으로 반갑게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